예수님은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오늘 45절 말씀은 마가복음의 가장 핵심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 밑줄도 그시고 하이라이트도 그시고 사실 여기에 예수님의 미션 스테이트먼트가 담겨져 있습니다. 한 목소리로 같이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한마디로 정리하면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죽으러 오셨어요. 이것이 다른 종교와 기독교와의 완전히 분리되는 진리입니다. 죽는 것이 사는 것이다 라고 선포하는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싸우다가 이런 얘기 잘 하죠. 너 죽고 나 죽자 이런 얘기 많이 합니다. 요즘은 이제 그렇게 많이 하죠. 너 죽고 나 살자. 기독교 메시지는 뭐냐면 나 죽고 너 살자. 이것이 기독교 정신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대속물로 오셨다, 랜섬으로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대속물은 무슨 뜻입니까? 대신 치르다 이야기하고 있죠. 누가 유괴를 당했을 때, 납치를 당했을 때, 포로, 노예로 붙잡혀 갔을 때 그들을 위하여서 대신 값을 치르는 것을 대속물, 랜섬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과 제자들의 마지막 예루살렘의 여행을 배경으로 하고 있어요. 사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복음서를 보면 예루살렘에 자주 가셨어요. 그런데 이번에 들어가는 여행은 굉장히 다른 여행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마지막으로 가시는 여행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여정 가운데에서 십자가가 기다리고 있고 이 죽음과 고난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이 중요하고 이 심각성을 제자들에게 한 번에 가지고는 안 되니까 3번이나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8장, 9장, 10장에 연거퍼서 3번이나 강조해서 반복으로 설명하고 있죠. 오늘 저희들이 35절부터 본문을 읽었는데 33절과 34절에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더 심각하게 마지막으로 3번째 설명하고 있는 구절이 나옵니다.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니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심각하게 마지막 여행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마음에 있는 것들을 다 꺼내가지고 설명하고 계시는데 제자들은 여전히 예수님의 뜻과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교회에서 예수님의 이 메시지, 대속물로 오신 예수님의 메시지를 이해하지 못하고 교회 안에서 똑같이 싸우고 분쟁하고 갈등 있고 내 것 찾고 인정받기 원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대속물로 오셨다라고 하는 이 복음적인 메시지를 이해하지 못하고 제자들과 똑같이 누가 더 큰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왜 무엇 때문에 대속물로 오셨는가? 그것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왜 대속물로 오셨는가를 함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이해하길 원합니다. 3가지 이유로 나누기 원하는데 첫 번째는 for freedom,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두 번째로는 for us to live, 삶을 살기 위해서, 세 번째로는 transformation, maturity, 우리가 정말로 성숙의 변화를 경험하기 위해서 대속물로 오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첫 번째로 우리가 for freedom, 노예의 삶에서 자유케 하시기 위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죄와 사망의 노예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부터 우리는 죄인으로 태어나서 이 원죄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서 끊임없이 일어나는 그 죄의 노예 가운데에서 살아가고 있죠. 예수님께서 대속물로 오신 것은 우리가 더 이상 죄의 노예로 살아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죄의 노예로 아직도 살아가고 있어요. 제가 장례식이나 또 부활절 메시지를 통해서 여러 번 나왔지만 여러분 남북전쟁, 미국의 남북전쟁을 통해서 이 흑인들이 더 이상 노예로 살아가지 않도록 헌법이 바뀌어져 버렸어요. No longer slavery라고 하는 그 자유를 외치게 되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도 안타깝게 미국의 남부 지역에 사는 흑인들이 그 메시지를 듣지 못하고, 그리고 백인들이 그들에게 알려주지 않았어요. 그 메시지를 알지 못하니까 자유했는데도 불구하고, 분명히 헌법적으로 더 이상 노예로 살아갈 필요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흑인들은 죽을 때까지 노예로 그냥 살아가 버렸어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얼마나 인생의 낭비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어요. 바로의 밑에서 노예 근성으로 400년 동안 살아갔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구원하셨어요. 홍해를 가르시고 그들을 구원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들은 노예 근성과 노예 멘탈리티를 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버린 거예요. 자유를 얻었는데도 거기에서 세상의 노예, 그리고 이방신들의 노예로 그들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결국 나중에는 바벨론에 의해서 무너지고, 페르시아에 의해서 무너지고, 그리스에 무너지고, 로마에 의해서 무너지는 노예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자유를 선포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이 노예 멘탈리티는 결코 쉽게 빠져나가지 않은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우리도 지금 죄로 인하여서 오염된 이 세상의 노예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헨리 나우엔의 예수의 이름으로라고 하는 책을 보면 지금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노예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첫 번째로 현실의 노예로 살아가고 있고, 두 번째로는 인기와 인정받는 노예로 살아가고 있고, 세 번째로는 힘의 노예로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교회 안에서의 목회자들조차도 이 노예, 현실의 노예, 인기의 노예, 힘의 노예로 살아가고 있다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현실의 노예는 무엇입니까? 눈에 보이는 것만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맘모니즘의 노예에 빠져서 살아가게 되죠. 몇 주 전에 우리 교민신문을 보다 보니까 우리 이민 1세들이 참 재정적으로 힘들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중국인이나 일본인들에 비해서 연봉이 작다라는 거예요. 좀 서로 좀 밀어주고 좀 챙겨주고 이렇게 좀 좋은 자리로 올라갈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는데, 이상하게 우리 정서 안에는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까 이민 생활이 오래됐는데도 불구하고 이 재정적으로 여유치 못하고 연봉이 작다라고 하는 지적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 안에서도 가정생활을 살아가면서도 이 현실적인 것, 재정적인 것에 노예가 돼가지고 살아가는 경우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 2세들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뒤집어진 것 뿐이죠. 2세들이 1세들이 재정적으로 힘든 삶을 살아가는 걸 보다 보니까 악착같이 대학을 가고 악착같이 일을 해가지고 돈을 벌긴 하는데, 돈을 벌다 보니까 이제는 하나님이 필요 없는 삶을 살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아도 스스로 자기의 힘으로 살아갈 수 있는 삶, 세상의 노예로 살아가는 거죠. 많은 학생들이 공부를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누구를 위한 공부입니까? 많은 직장인들이 일을 열심히 합니다. 오버타임까지 일을 해요. 그런데 누구를 위한 열심입니까? 솔직히 얘기하면 월급에 대해서 열심히 일하는 거죠. 승진하기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는 거죠. 세상의 힘과 인정을 받기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는 거죠. 열심히 일을 하는 것이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위하여서 최선을 다하는 영광된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에 우리의 목적과 동기가 세상의 노예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돈뿐만이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악한 생각의 노예, 그리고 슬픔과 두려움의 노예로 살아가고 있어요. 미움과 시기의 노예로 살아가는 분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심지어는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누구를 계속해서 미워하고 누구를 계속해서 증오하는 그 마음 가운데에서 자유롭지 못한 노예로 살아가는 분들이 있어요. 끊임없이 비교하는 거예요. 질투하는 거예요. 한국 문화는 정서적으로 좀 비교하는 문화예요. 여러분, 공감되지 않습니까? 저희 이래봬도 제가 한국에서는 중졸입니다. 중학교까지 나왔어요. 중학교 때 제가 기억이 나거든요. 학기말 시험을 보면 담임 선생님께서 벽 앞에다가 1등부터 꼴등까지 그냥 이름하고 점수를 다 붙여놔 버렸어요. 옆에 반에 있는 친구들이 지나가면서 이제 보는 거죠. 이제 시험 점수가 좀 떨어지면 그냥 이를 악물고 그 다음에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그 체면을 지키기 위해서 그 수치. 요즘은 이제 그렇게 하면 뭐 난리가 난다고 하지만 사실 우리 정서상 마찬가지예요. 제가 10년 전에 북한의 평양에 방문했을 때 아직도 기억이 나요. 평양 제1고등학교
그러니까 전국에서 공부 잘하는 애들만 모아놓은 게 제1고등학교고 거기에 떨어진 애들이 다니는 게 제2고등학교예요. 근데 제1고등학교에 갔는데 거기 보니까 점수가 다 붙어 있더라고요. 1등부터 전교 꼴등까지. 그러니까 남한이나 북한이나 그 비교하는 정서는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왜 누구는 아무개처럼 공부 열심히 하는데 너는 왜 공부 안 하니? 누구는 형제자매와 안 싸우고 잘 지내는데 왜 너희는 싸우기만 하니? 우리는 끊임없이 비교하고 그 비교의 프레임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채 신앙생활을 하고 있고 사회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원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끊임없이 누구를 원망합니다. 원망해야지 우리가 책임을 기피합니다.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어렸을 때 막 뛰어가다가 여기 모서리에다가 머리를 콕 쳐버렸어요. 아프잖아요. 울었어요. 저희 어머니께서 오셔가지고 이 나쁜 테이블 딱 그리고 테이블을 때리는 거예요. 근데 그 순간에 제가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요. 제가 잘못한 것보다 이 테이블이 잘못했다고 그러는데 마음이 훨씬 좋은 거예요. 우리 학생들 그러잖아요. 점수 떨어지면 교수가 잘못 가르쳐서. 다른 친구들은 점수 잘 나오는데 자기가 점수가 떨어지니까 교수가 잘못된 거예요. 교과서가 잘못된 거예요. 교회가 잘못되고 가정이 잘못되고 우리 부모가 잘못되고 우리는 끊임없이 이 원망하는 그 죄의 노예로 살아갑니다. 아담과 이브가 그랬어요. 하나님이 준 이 짝꿍 때문에 제가 죄를 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설명을 제대로 안 해주셔서 우리가 죄를 졌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상황과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어떤 분들은 두려움의 노예로 살아가죠. 평생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고 있어요. 제가 한 번은 우리 교회 전사님 한 분을 좀 얘기하고 싶다고 불렀어요. 하루 동안 잠을 못 잤대요. 왜? 제가 혼내는 줄 알고. 아니 저는 좀 격려를 해주고 좀 밥 좀 사주려고 불렀는데 하루 동안 스트레스를 받은 거예요. 제가 부르니까 혼내는 줄 알고. 우리는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다 보니까 환경과 어려운 게 걸리게 되면 최악의 상태를 늘 그렇게 그려가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아플까 봐 두렵고 우리 자녀들이 잘못될까 봐 두렵고 그러다 보니까 미리 앞서서 모든 것들을 해결하려다 보니까 정말로 나중에 아이들이 어려움에 찾아왔을 때 그것을 해결하지 못하게 돼요. 그것을 영어로 self-fulfilling prophecy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이 나중에 결국 결과물로 오게 되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음욕의 생각, 음란하고 욕심적인 생각의 노예로 돼서 평생을 살아가는 경우들도 있죠. 어떤 분들은 인기, 힘, 내가 힘으로 무언가를 해보겠다라고 하는 생각 가운데 노예로 빠져들어가게 됩니다. 제가 담임 목회자가 됐을 때 저를 멘토링 하던 목사님께서 저를 불러가지고 얘기하더라고요. 노 목사님, 담임 목회자가 되면 정말로 조심하십시오. 이제 내가 담임 목사가 됐으니까 이제 뭐를 조금 해야 되겠다 하는 그 순간이 넘어지는 순간입니다. 토론토에서도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 수십 년 동안 목회를 하시던 목사님께서 그 장로고시를 보는데 장로님들 모아놓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오랫동안 목회를 하면서 보니까 정말로 어떤 분들은 장로가 돼서 교회에 유익을 끼치고 어떤 분들은 장로가 돼서 정말로 교회가 힘들어지는 경우가 있는데 공통적으로 힘들어지는 경우는 뭐냐면 내가 장로가 됐으니까 이제 뭐를 바꿔보겠다. 그러면 힘들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정을 내 힘으로 조금 바꿔보겠다. 사회를 내 힘으로 조금 바꿔보겠다라고 하는 순간에 어려워지게 되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끊임없이 그 힘이라고 하는 누구에게 인정받기 원하는 노예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인정해주면 신나서 열심히 하고 인정 안 해주면 다 내려놓고 그것이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 인정의 노예로 살아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또한 이기적인 생각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는 이렇게 모든 생각으로 죄에 왜곡되는 노예로 살아갈 때가 많이 있어요. 한국 사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제가 미국에서도 목회를 하고 캐나다에서 목회를 하면서 공통적으로 느끼는 것은 미국에서는요, 여러분 리퍼블리칸도 데모크래트도 같이 예배드려요. 캐나다 안에서도 PC, 리버럴, NDP 같이 예배드릴 수 있어요. 그런데 한국 안에서는 참 그게 쉽지가 않아요. 우리가 복음을 중심으로 바라보는 게 아니라 아직도 우리의 정치적이고 이념적인 것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지난주에 어느 장로님께서 이쪽에 앉아 계신 장로님인데 저한테 오셔가지고 그러시다고요. 노 목사님 저는 좌파입니다 그러는 거예요. 왜? 왼쪽에 앉아 계시니까 좌파래요. 그러세요? 저는 제가 볼 때는 오른쪽에 계셔가지고 저는 우파인 줄 알았는데요. 이게 관점에 따라서 다 바뀌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 모든 것들도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정치적인 경험, 그리고 우리가 예전에 전쟁을 경험했던 그 모든 것들이 다 우리의 프레임 가운데에서 우리를 나누게 하고 신뢰하지 못하게 하고 갈라놓게 할 수 있는 노예로 만들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으로 돌아갈 때 정말로 자유케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복음 중심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지금 예루살렘에서 버림받고 심판받아서 돌아가실 거에 대해서 3번이나 말씀하고 있는데 불구하고 요한과 야고보는 로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로비를 하고 있었어요? 누가 더 높은 자리에 갈 수 있는가? 누가 오른쪽에 앉고 누가 왼쪽에 앉는가? 지금 이걸 가지고 로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마침 아버지가 지금 삶을 마감하기 바로 전에 아들을 데리고 마지막 여행을 가고 있는 거예요. 아들아, 이번이 내가 마지막 여행이다. 내가 떠나면 정말로 어머니 챙기고 정말 열심히 살아, 이게 얘기하고 있는데 아들이 물어보는 거죠. 아버지 돌아가시면 그 자동차 제가 운전할 수 있어요? 어머니 돌아가시면 그 밍크코트 제가 가질 수 있어요? 이렇게 물어보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 질문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제자들은 더 나았습니까? 마찬가지였어요. 41절을 보니까 10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화를 내거늘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자신들 똑같이 생각하고 있었는데 얘기할 기회를 못 찾고 있었는데 야고보하고 요한이가 선수 쳐가지고 먼저 얘기를 해버린 거예요. 화가 나버린 거죠. 여전히 이런 슬레이브 멘탈리티, 노예의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아들이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과 마찬가지라고 하는 거죠. 42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뭐예요? 그거는 이방인들이나 하는 생각이다. 너희들은 그렇지 않아야 될 게 아니냐, 너희들은 그걸 조금 더 이해하지 않아야 될 게 아니냐라고 지금 예수님께서 호소하고 계시는 거예요. 왜 이방인들이 하는 생각을 똑같이 하고 있냐? 이방인들이 밥그릇 가지고 싸우고 있는 거 왜 너희들이 똑같이 밥그릇 가지고 싸우고 있느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전히 우리가 상처의 노예, 과거의 노예, 그리고 우리가 돈의 노예, 두려움의 노예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습을 본다라면 다시 한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대속물로 생명을 주신 것을 다시 한번 붙잡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유치 못하고 살아간다면 예수님께서 얼마나 답답하시겠어요. 그렇다면 두 번째로 자유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삶을 정말로 삶답게 제대로 사는 데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살아가는 게 제대로 살아가는 것인가요? 두 번째로 for us to live, 생명의 삶을 살아가게 하기 위함입니다. 인간은 죄로 인하여서 사망 가운데 있어요. 로마서 6장 23절은 죄의 삭슨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대속물로 오신 목적은 두 가지를 가지고 있는데 첫 번째로 수동적으로는 우리를 자유케 한 목적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능동적으로는 자유케 되어서 이제는 좀 제대로 멋있게 살아라. You live.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죗값을 치르셨습니다. 사망에서 건지실 뿐만이 아니라 영생을 살아가기 위해서 대속물로 오신 거예요. 여러분, 영생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물론 영원토록 살아간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생명을 살아가는 것이 영생을 누리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삶, 하나님의 라이프로 우리가 사는 것이 영생을 누리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예수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영생을 누리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직도 많은 분들이 종교의 노예로 살아가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를 나오는데 아직도 교회에서 노예가 된 거예요. 여러분, 혹시 그런 생각 안 드세요? 특히 교회에서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교회의 노예가 돼가지고, 종교의 노예가 돼가지고 신앙생활하면,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사람에게 계속해서 보이기 위해서 신앙생활 하죠.
어떤 경우에는 대표 기도를 할 때도요. 기도하는데 하나님께 기도를 해야 되는데 우리는 자꾸 사람들을 설득시키려고 기도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는 게 제대로 살아가는 것인가? 여러분, 사랑하며 사는 것이 제대로 사는 것입니다. Live, 이 뜻은 love이에요. love. 우리가 사랑하는 만큼 살아가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우리 연합예배 때 그 얘기 하지 않았어요? 예수님께서는 모든 것들을 뒤집어 엎는 능력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 그래서 me, M이 뒤집어지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죠? W. 그렇죠? me가 뒤집어지면 we가 되잖아요. 제가 그 얘기를 했더니 이제 예배가 끝나고 나서 저희 둘 딸들이 저한테 와가지고 아빠 다 좋아하는데 그거는 좀 너무 좀 별로 안 웃기는 농담이었다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웃기려고 얘기한 게 아니라 그게 정말로 미가 뒤집어지면 위가 됩니다. 지난주 우리 박성호 목사님께서 새벽 설교 때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live를 거꾸로 하면 어떻게 돼요? 영어로 어떻게 되죠? evil. live를 거꾸로 뒤집으면 evil이 돼요. 악의 삶을 살아가면 제대로 못 산 거예요. 근데 그 악을 뒤집어서 거슬러 올라가는 사랑으로 살아가게 되면 제대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래 사는 게 제대로 사는 게 아니라, 많이 벌면 제대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선한 뜻을 사랑하면서 살아가면 그것이 제대로 사는 거예요. 저는 우리 큰빛교회 성도님들이 인생을 제대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제대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예수님은 제대로 사는 것은 남을 위하여 사랑하는 삶이다 그러고 죽으셨어요. 희생제물로 오셨어요. 여러분, 그 희생적 사랑을 제대로 아는 것이 우리 부모님들 아닙니까? 우리 부모님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희생하잖아요. 그 마음 무엇입니까? 내가 희생하더라도, 내가 포기하더라도 우리 자식들이 좀 제대로 살면 좋겠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희생하는 거 아닙니까? 사람같이 좀 살았으면 좋겠다, 인간같이 정말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살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희생하는 거 아니에요? 제가 작년에 우리 사랑부 부모님들과 우리 사랑부 친구들과 피크닉 야외 예배 가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나서 부모님들하고 얘기를 듣는데 부모님들 기도 제목이 그거더라고. 저한테. 저는 몰랐어요. 사랑부에 있는 우리 부모님들 기도 제목은요, 우리 자녀들보다 하루만 더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가시겠어요? 내가 무엇을 더 누리기 위해서 사는 게 아니죠. 사랑하기 위해서 사는 거죠. 섬기기 위해서 사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단은 아직도 여전히 우리에게 그렇게 제대로 사는 방법을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너를 위해서 사는 거야. 그러면 결국은 우리는 죽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거꾸로 아니다, 사랑을 위해서 정말로 죽도록 사랑하면 그것이 사는 것이다 설명하고 계십니다. 우리 1세들의 사랑 너무나도 대단하죠. 헌신 너무나도 대단하죠. 우리 1세들은 걱정합니다. 우리 2세들 보면서, 우리 2세들은 보니까 실력도 있는데 희생을 할지 모른다는 거예요. 헌신을 할지 모른다는 거예요. 때로는 저도 이해를 하죠, 여러분. 제가 EM하고 KM 하면서 그 차이점을 항상 느껴요. 제가 지난번에도 우스갯소리로 얘기했지만 우리 KM은요, 정말로 마음에 들면요, 저한테 간을 떼주세요. 그러다가 마음에 안 들면 제 간을 빼가요. 하여튼 뭐 12번씩 그래가지고 간을 떼줄 때 제가 많이 받아놓으려고 그래요. 언제 또 빼갈지 모르니까. 근데 뭐 EM은 제가 20년 동안 뭐 목회했지만 저한테 간을 떼준 성도는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2세들도 헌신 안 하는 것 같은데 헌신해요. 사랑하면 헌신하더라고요. 친구들 때문에 몇천 불 써가면서 가가지고요, 섬겨줘요. 정말로 위기 때, 중요할 때 가면요, 가가지고 수만 불을 쓰면서요, 같이 사랑하고 섬겨줘요. 지난주에 제가 너무나도 감동을 드는 게, 우리 영커플들이 교회에 많은데 우리 그 창립 35주년 그 영상 보고 우리 정말 우리 장로님들, 우리 권사님들 1세 그 수고한 거 보고 나서 정말 우리도 교회 너무나도 사랑하고 우리 섬겨야 되겠다, 그 마음으로 이렇게 섬겼다는 얘기를 들고 감동을 받았어요. 강요로, 의무감으로 사람을 움직이는 시대는 지나가 버렸어요. 여러분, 우리가 노예의 멘탈리티로 막
지성이면 감천이다 그래가지고 의무감으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왜 그렇게 섬기냐? 내가 너희들 위해서 다 페이했는데, 내가 다 갚아줬는데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물론 사랑하면서 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로 죽도록 사랑하는 게 무엇입니까? 우리 때로는 관계 가운데 상처받잖아요. 남편 때문에 상처받고, 아내 때문에 상처받고, 자녀 때문에 상처받고, 그러면서 우리 이렇게 얘기해. 내가 죽어야지만 알 거라고. 내가 죽어야지만. 여러분, 진리는 무엇인지 아십니까? 정말로 여러분이 죽어야지 알아요. 내가 죽어야지만 압니다. 그 얘기는 무엇입니까? 빌립보서 1장 21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이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내가 정말로 죽고 내가 정말로 죽도록 사랑할 때 그 삶 가운데 우리는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 옆에 계신 우리 자녀들, 우리 부부들 한번 얼굴 보세요. 정말로 죽도록 사랑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정말로 죽도록 사랑할 수 있습니까? 그거는 아닌가 봐요. 이번 주에 제가 예전에 읽었던 책 중에서 다시 한번 읽어본 책이 우리 유기성 목사님 책,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 그 책에 보니까 유기성 목사님 회개하는 내용이 보이더라고요. 부교육자들이 그 교회에 많이 있는데 부교육자들을 능력으로 평가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회개하는 마음을 주셨대요. 결국은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능력이 아닌데, 실력이 아닌데, 사람을 능력으로, 실력으로 평가하는 그 자체가 정말로 교만하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실력으로 사람들을 변화시킵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정말로 죽도록 사랑할 때만 그 가운데 복음의 능력이 흘러가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복음의 능력이 막혀져 있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아직도 우리는 자유치 못하고 내 실력, 내 주장하면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끊겨져 있고 막혀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하십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리로 우리가 내려놓을 수 있고, 정말로 우리가 내려놓을 때만 하나님의 생명을 살아갈 수 있을지 믿으시기 바랍니다. 용서할 때만 하나님의 사랑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결국 내가 죽어야만 살 수 있는 거죠. 섬기는 자, 종이 되는 자가 되려면 먼저 나 자신이 죽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죽는 연습하는 거예요. 부모가 된다라고 하는 것, 목회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 목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죽는 연습을 매일 하는 자리로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죽을 때 살게 되는 거죠. 마틴 루터 킹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무언가를 위해 죽지 않으려는 사람은 살 준비가 되지 않은 것이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안에서 죽어야 될 것들은 오늘 무엇입니까? 아니, 죽도록 사랑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을 아직 찾지 못했다면 우리는 살 목적을 찾지 못한 거예요. 마지막 포인트입니다. For us to mature. 성숙의 변화를 위함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결코 쉽게 변하지 않습니다. 저를 LA 목회 생활 가운데 멘토링 해주셨던 우리 강준민 목사님께서 아주 큰 교회에 청빙을 받아서 가셨습니다. 숫자적인 성장도 경험을 하셨지만 결국 교회 안에 분쟁 통하여서 사임을 하시게 되었고, 나중에 사임을 하시면서 저에게 식사를 하면서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노 목사님, 제가 목회를 실패했습니다. 제가 교만했습니다. 목사님, 무슨 뜻이에요? 저는 제가 열심히 하면 사람들이 바뀔 줄 알았습니다. 근데 내가 열심히 해서 사람들을 바꿀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자체가 교만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해가지고 사람들을 바꿀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자체가 교만이에요. 여러분 열심히 한다고 해도 여러분 남편, 여러분 아내 안 바뀝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세상의 모든 좋은 것들을 여러분 자녀들에게 줘도 여러분 자녀들 안 바뀝니다.
나 자신도 내가 못 바꾸는데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바꿉니까? 나 자신도 안 바뀌는데. 여러분 자신이 바뀌었습니까? 여러분 힘을 절대로 여러분들을 바꿀 수 없어요. 나 자신도 못 바꾸는데 어떻게 나의 배우자, 어떻게 나의 자녀들, 어떻게 우리 목원 식구들, 성도들을 바꿀 수 있습니까? 그 자체가 교만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미 그것을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이 대속물로 오셨고,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서 승천하시고 성령 세례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결국 예수님의 죽음을 목격하고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보고 오순절 다락방에서 성령 세례를 받은 제자들이 변화를 받게 됩니다. 여러분, 변화는요, 성령님께서 오실 때만 변화받게 되는 거예요. 복음이 우리를 변하게 하고 성령님께서 우리를 변하게 하는 것이지, 내가 아무리 지극히, 내가 아무리 내 실력과 사랑으로 열심히 노력한다고 해도 사람들을 변화시킬 수가 없고요, 나 자신도 변하지 않아요. 제자들은 예수님이 아무리 먼저 설명해도 이론적으로는 변하지 않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주실 때까지. 이것이 온전한 트랜스포메이션이고 maturity로 가는. 예수님께서 요한과 야고보에게 이렇게 질문하고 계십니다. 동일하게 우리에게 질문하고 계세요. 38절입니다.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영광의 잔과 세례를 받을 수 있느냐? 이것이 무슨 뜻입니까? 십자가를 질 수 있느냐? 물어보고 계시는 거예요. 십자가의 잔, 십자가를 질 수 있느냐? 그런데 요한과 야고보가 뭐라고 대답하죠? 39절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주님, 할 수 있습니다. 대답하더라고요. 저도 목사 안수 받으면서 주님께서 물어보셨거든요. 정말로 죽을 수 있느냐? 할 수 있습니다. 대답은 했는데요, 정말 힘들어요. 우리 직분자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 피태 받으신 분들 제가 교육할 때 항상 물어보거든요. 정말 죽기까지 충성할 수 있습니까? 정말 교회 지키고 정말 교회 와가지고 기도할 수 있습니까? 다 한대요. 근데 임직 받으면 우리의 마음이 바뀌어지잖아요. 요한하고 야고보가 할 수 있다고 대답했어요. 그들의 눈과 그들의 마음을 가지고 가리웠었던 그 영광이라는 잘못된 이해. 여러분, 우리의 기도 제목과 소원은 무엇입니까? 과연 우리는 무엇을 원해서 기도하고 있습니까? 오늘 3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 우리는 예수님, 무엇이든지 다 주세요. 단도직입적으로 우리의 입장을 요구하는 기도. 주님의 영광 중에서 오른쪽에 왼쪽에 앉는 것. 우리는 그래서 여전히 우리는 열심히 섬깁니다. 그런데 사랑이 동기가 되어서 섬기는 것이 아니라 노예가 되어서 으뜸이 되고자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섬기다 보니까 으뜸이 안 되니까 원망이 찾아오는 거죠.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계속 낮은 데 있는데 보니까 계속 낮은 데 있으니까 억울한 거예요. 여러분, 결국 예수님께서 우리의 고백을 이루어 가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하고 야고보가요, 할 수 있겠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나중에 예수님께서 할 수 있게 해야만 만드세요. 시간이 지나서 정말로 야고보와 요한은 고난의 잔을 마십니다. 야고보는 복음을 위해서 죽임을 당하는 최초의 순교자가 됩니다. 요한은 마찬가지로 그의 동역자들이 순교를 당하는 것을 다 지켜보고 결국 자기도 밤모섬에 유배를 가서 핍박의 잔을 마시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이에요. 예수님께서는 대속물로 오셨고 우리에게 자유 주셨고 제대로 살도록 도전시켜 주시고 그것 살도록 때로는 우리에게 고난의 잔을 주시고 그 고난의 잔을 마시는 순간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이해하며 영적으로 철들게 만드시는 거예요. 지금 우리 가운데에서 지금 고난의 잔을 마시고 계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우리 젊은 커플도 많이 허락해 주셔서 결혼식이 지금 계속 연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주도 결혼식, 어제도 결혼식, 이번 주도 결혼식, 다음 주에도 결혼식. 결혼하는 커플들을 결혼하기 전에 제가 물어보죠. 정말 죽도록 사랑할 수 있습니까? 대답은 잘해요. 죽도록 사랑하겠대요. 그리고 나서 이제 결혼하면 죽도록 싸우죠, 우리는. 지난주에 마음이 얼마나 아프든지, 송중기하고 송혜교가 왜 헤어져가지고 1년 반밖에 안 살고. 성격 차이. 죽도록 사랑하겠다라고 그러고 성격 차이.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면 이해가 가지만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로 서약하고 섬기겠다, 사랑하겠다라고 얘기했을 때는 목숨 걸고 사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그 고난의 잔으로 우리를 초청하시는 거예요. 목회 길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 목자 길도 마찬가지예요. 정말로 잘 섬기는 목자들은요, 어떤 목자인지 아세요? 고난을 통과해본 목자들이에요. 그리고 그 고난을 통과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던 목자들이 정말로 잘 섬깁니다. 실력이 아니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빚어나가십니다.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물로 말미암아 경험하신 우리 모두가 참 자유를 누리고 진정한 삶을 제대로 살고 그리고 예수님의 마음을 알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예수 안에서 자유케 된 삶을 낭비하지 마십시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을 한번 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은 혹시 예수님께서 대속물로 모든 것들을 치러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세상의 노예로 살아가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까? 죄의 노예, 두려움의 노예, 원망의 상처의 노예, 용서하지 못하는 그 쓴뿌리의 노예, 끊임없이 비교하는 노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내가 다 그 값을 치렀다. 이제는 좀 자유돼서 좀 제대로 좀 살아봐라. 사랑하면서, 용서하면서, 베풀면서, 나눠주면서 좀 악을 거슬려가면서 좀 한번 살아보지 않겠니? 라고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우리가 듣고, 주님, 나의 남은 인생 좀 제대로 좀 살아보기 원합니다. 내가 1년을 살더라도, 하루를 살더라도 좀 제대로 살 수 있도록 주님 나에게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더 이해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속물로 오셔서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구속하여 주시며 살아가도록 하여 주셨는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치유하여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그 놀라운 능력과 은혜 가운데에서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자유케 하여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노예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 심지어는 교회 안에서도, 우리 가정 안에서도 죄의 노예로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Lord, set us free. 우리가 자유케 되는 영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깨달음 가운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에 합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엇이 변치 않아, 무엇이 변치 않아, 내 소망이 되며 무엇이 한결같아, 무엇이 한결같아, 내 삶을 부르리, 그 누가 날 만족해, 내 영이시며 그
십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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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그늘 아래 내 소망이 있네. 십자가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생명이. 후렴 부분만 다시 찬양합니다. 십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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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그늘 아래 내 소망이 있네. 십자가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생명이 있네. 다시 한번 우리 봉헌 기도자 나오실 때까지 주님 그렇습니다. 그 십자가의 은혜와 감동이 우리 삶 가운데에서 끊임없이 흐르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다시는 이 세상의 노예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된 자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조용히 주님 앞에 다짐하며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